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귀에 담아두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죽으리라. 예수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죽으리라. 이것을 귀담아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귀담아 두지 않고 이걸 믿지 아니하면 네 손이 예수를 계속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이 너와 네 자손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네 자손이, 네 가정이, 네 산업이, 너의 미래가 다 망가진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귀에 담아두고 받아들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데 이 말을 자꾸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죽으리라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뜻을 귀담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귀담아 듣고 네 영혼에 받아들이면 예수는 이걸 고백하게 되고 이것을 시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졌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권세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되지 마라. 귀에 담고 받아들여라. 자연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네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밥 먹고만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거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예수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거지로 전락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밥 좀 먹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거지로 전락해서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들도요 또 서열이 있어요. 여러분 거지 세계의 서열은요 무지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쫄따구 거지들이요 얻어온 거 다 상처로 놓고 거지 두목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 그런 거 어려서 많이 봤어요. 먼저 먹으면 두 번째 서열을 가진 자가 신나게 두드리 패요. 왜 두목이 오지도 않았는데 먹느냐고. 그만큼 사람이 비참해지는 인생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에 관해서 여러분이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잠을 자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을 나가 돌아다녀요.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3배 앞선 일본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나가 돌아다녀서 공원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냥 짐승처럼 그냥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서 살면서 주워 먹고 살아요.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거 뒤져서. 이 거지가요 나름대로 신문도 다 봐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뉴스 뭐 별걸 다 보는데 집을 나가서 공원 같은 데서 잠을 자고 뭘 주워 먹고 살아요. 선진국인 일본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는 사람이 집 나가서 그런 곳에 잘 때 평안이 온다니 이게 마탱이가 간 거지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 전에 삼성전자 사장님이 자기 생일날 52세의 나이에 양주 한 병 들이마시고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50세 나이에 명퇴를 한다니까요.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50 나이에 잘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은 없고 치킨집 하다가 거기서 부인 뺏기고, 치킨집을 열어서 부인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그 호프 먹으러 온 남자하고 눈이 맞았다네.
LG 간부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나 사람이 불쌍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래야 되느냐고 자기가 나한테 먼저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당신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한 가지를 모르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불쌍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대통령 됩니까? 그런데 그 성공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봉착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불쌍해지잖아요. 감옥에 가서 처절한 인생의 쓴맛을 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의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한 가지가 없어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식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환난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단절을 당해도 괜찮아요. 모든 전 재산을 몰수당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땅끝까지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관심, 예수에 집중하십시오.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다 하나같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육에 속한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인생의 시간을 예수님에게 접붙였잖아요. 자, 시간 투자했지요, 헌신했지요, 봉사했지요,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참금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뭔가 교회당은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투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놓고 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쟁쟁거리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는 산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로 네 자신을 변화시키고 거듭나라.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성취시키는 것이다. 영에 속한 자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고의 관심,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진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의 사람으로 너를 바꾸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에 여러분이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손에 또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지 말고 여러분의 손에서 오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그리스도로 하지 아니하면 불붙은 화살이 네 심령에 꼽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불화살이 맞아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면서 막 정신 문제로 이상해진다. 자신도 모르게 거지로 전락해버린다. 성공한 자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치유받게 되고 네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면 너의 자녀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축복의 비밀을 제가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영적인 비밀이 있음을 정말 발견했다니까요. 일단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자꾸 기도하는 척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영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육신적 생각만 갖고 있구나. 그래서 영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너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바로 말씀을 귀에 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을 내어 쫓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의 비밀이 내게 시작됐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네 영혼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어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에 두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전도를 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몸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를 귀담아 듣고 그 능력을 행치 아니하면 네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결국은 예수를 네 손에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죽이는 손이 가족들을 안 죽이겠어요? 예수에 관하여 그 말씀을 귀담아 여러분이 확립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국은 살인자요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 말을 귀에 담아 두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교회 성도들,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 속에 복음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 물어보질 않아.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사는 거지.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냥 살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이러고만 있다가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찾아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미국, 유럽을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면서 막 잘 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성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날 자연인이 되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려. 왜 그러느냐? 이 땅에는 영적인 문제가 장악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라는 세계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려고 도살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깨닫지 못하게 하고 관심도 갖지 못하게 하고 귀에 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사망 권세가 염려와 두려움을 끊임없이 뿌리고 갈등을 심어서 온갖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질병, 삶의 균형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 우는 사자가 그를 삼켜버린다. 그래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복음 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다 보니까 부모의 약점과 문제투성이들만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돈 주기 때문에 예 그러는 겁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좀 재산이 좀 있으면 좀 더 수그리고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이렇게. 부모가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집 나가버리는 거고 아예 절대 약점과 문제투성들이라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을 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복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나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 친구들끼리라도 서로 복음이 전달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교회 선생님들이나 교회 교육자님들이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만 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예수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전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를 뚜렷하게 구분해 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관해서 귀에 담아두는 자. 대체 무슨 말씀을 귀에 담아두느냐? 예수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담아놓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귀담아 두는 자를, 이 말을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자는 고통의 때가 시작된다. 고통의 시작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저주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할 만큼 교만해진다.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손에 예수가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절대를 귀담아 두십시오. 실패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꾸 우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자꾸 거부하고 그 말을 싫어한다. 그러니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저 예수를 돌로 죽여야 된다고 자꾸 발악을 한다. 거기에 대한 그 핏값을 너와 네 자손에게서 찾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실패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예수를 여러분 영혼에 담읍시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바로 내가 망하지 않는 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법을 오늘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예수에 관해서만 못 듣게 한단 말이죠. 예수에 관해서 귀에 담아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관심이 없도록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부딪힐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들은 황제와 왕들을 움직일 정도로 목사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었어요. 목사들이 오히려 황제와 왕들을 통치했다니까요. 그런데 딱 그리스도 하나만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신부들이, 목사들이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이런 데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면 드디어 나라도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1517년에 마틴 루터 신부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은 살게 된다.
중세 시대에 교역자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을 때에는 재앙이 막 급증했다니까요. 그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마틴 루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로 산다. 그 수많은 신부와 교권에서 마틴 루터를 국가에서도 죽이려고 했는데 마틴 루터를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왔지요. 사람들이 또 잘 살게 됐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막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찾지 말자. 인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때 세계전쟁이 1차 2차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탄생됐어요. 신은 없다, 신은 있다, 무신론 유신론으로 매일 철학으로 이념 싸움이나 하고 있었어요. 사상 싸움이나. 그런 인간적 신학과 인간적 그 철학이 무엇을 모르고 살았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원인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지네들끼리 그냥 매일 이런 싸움이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신자 상태를 모르는 현실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지금 21세기 지금 불신자 상태를 아는 교회가 없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육신적인 사고가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뭐 넘어지는 거, 깔깔깔대고 웃는 거, 코카콜라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을 목사나 신부들이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본의 원인도 모르고 해답을 모르니까, 불신자 상태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기력에 빠지니까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거, 떨게 만들고. 불신자 상태를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정치하고 산업하고 가정을 꾸미고 온갖 열심을 다 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정치인들이 모르고 사업하는 오너가 모르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특히 종교가 모르고 있으니 완전 사탄과 지옥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저주와 재앙을 지금 뿌리고 있는 영적인 이 흑암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어떻게 이 땅의 인간들을 공격하는가에 대하여 예언을 했어요. 2000년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탄의 정체를 증거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에 관해서 귀에 담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그 죄의 권세가 폭발되어질 때까지 풍선처럼 부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에 관하여 귀에 담지 아니하고 분열과 이간과 살인과 거짓말과 온갖 더러운 것이 지금 막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교회가 화해와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게 아니라 싸움만 있고 재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싸웠다 하면 그놈이 사탄인 거예요. 시비를 걸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그놈이 악마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대가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부수면 그 사람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뭔가 부딪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문제를 끊임없이 끄집어서 그 생각에 꼬리를 잡고 결국은 뭐예요? 서로의 관계가 갈등과 시험의 관계로 전락하는 거예요. 섭섭함과. 세상 사람들은 유익을 따라 인생을 살기 때문에 유익 때문에 잠시 머리도 숙이고 사과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에 관하여 귀담아 둔 그 말씀을 움직여서 성취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그 일성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의 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긋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도둑놈도 괜찮고 살인자 같은 성격을 가진 놈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신다. 이것을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래요 수준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귀신이 들려 발작하고 거품을 내밀고 가정 전체를 그냥 다 파산 직전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현장을 보고도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말을 해요. 직분 싸움이나 서열 싸움이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 관해서는 귀에 담아놓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예수가 죽는다라면 눈치를 빨리 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육신에 속하면,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담아놓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순식간에 악마 악령으로 돌변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서열 싸움이나 하고 누가 크냐라는 헛소리 잡소리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인간이 가져야 될 당연한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눈에는 크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성도는 엉뚱한 데 관심으로 문제를 만드는 생산 공장으로 전락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오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누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시여 지금 성령으로 네 안에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가 사람들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 죄권세로 인간을 장악한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귀에 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예수 그 죽음의 사랑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게 나를 완악하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립시다. 우리의 죄가를 친히 내 대신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속의 사랑을 내 몸소, 내 몸에, 내 귀에 담아놓았다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사랑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절대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근데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알아들었느냐면 무슨 외국어를 하시는가 이렇게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잘못된 표현에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무슨 외국어로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뜻이었어요. 이런 뜻. 제자들의 중심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당황하여 묻지도 못한 채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묻고 그 이유를 알았으면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이 불신자 상태를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던 창세기 3장 15절 그가 나다,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밟을 만왕의 왕 창조주가 나다 알았더라면 이런 사탄의 공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은 바로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살면 사는 만큼 재앙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성공했던 성공하지 않았던 반드시 자기에게 고통의 때가 찾아오기 전에 예수에 관해서 귀담아 두고 사람의 손에 의하여 예수를 죽이는 이 옛사람 나 자신부터 바꿉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 인생을 끌고 가는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냅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바로 나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귀를 기울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것이다. 문제를 생산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어둠의 덩어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지어다. 과거의 옛사람이 치료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에 관해서 귀에다가 담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귀에 담아놓으면 즉각 다른 소리가 들어갈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멋진 엘리트가, 그는 남의 예수님의 돈 뭉치를 삥 뜯고 째빈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지,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귀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룟 유다 손에 의하여 예수가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귀에 진짜 예수만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러면 밥 먹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에 관하여 여러분의 귀에 담아두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배우고 선포하면 그 우선순위를 통하여 현재 여러분의 상황 속에 문제가 있어도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 진짜 길이 보인다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 비밀 속에 있는 영권만 사용하고 여러분의 미래의 문을 막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고 영적 싸움이 구체적으로 시작된다면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에 주는 생각들을 사로잡아 복종시켜버리면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귀에 담아 놓으십시오. 마음에도 담고 귀에도 담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인격 그 예수를 보십시오. 내 손에 달려 죽인 저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며 살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에 관하여 말씀을 귀에 담아둘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곧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내 손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오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지게 하옵시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악이 솟아날 때마다 그 악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날마다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시달리는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나의 질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으로 다스릴 때마다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